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 로마서 16장 17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6장 17절에서 18절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예비하신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귀한 시간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되시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 가운데 힘을 얻고 변화받는 귀한 시간 되실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다 잘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시작. 다 잘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아멘.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그리스도를 섬깁시다. 주님을 생각합시다. 시작. 그리스도를 섬깁시다. 주님을 생각합시다. 아멘. 오늘도 귀한 주일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 나온 우리 성도들 모두에게 주님의 풍성한 은혜와 사랑이 더하여 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귀한 시간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살피고 떠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귀한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2023년에 미국의 신문 그리고 저널리즘, 문학과 음악 분야에서 가장 우수한 기여자로 꼽히는 사람에게 수여되는 퓰리처상을 받은 작품이 있습니다. 수많은 이들에게 극찬을 받은 에르난 디아즈가 쓴 트러스트라는 작품인데요. 이 작품은 소설입니다. 이 작품은 1929년에 미국의 경제 대공황 시기를 살아갔던 월스트리트가의 성공적인 금융가 앤드류 바벨과 그리고 그의 부인인 밀드레드 베벨에 관한 이야기를 전합니다. 소설의 서두에서는 그 주인공이 앤드류 베벨인 것처럼 이렇게 나타나지만요. 내용이 전개되면서 그의 뒤에는 매우 능력이 출중하지만 여자이기 때문에 베일 속에 살았던 인물, 바로 밀드레드 베벨이라고 하는 그의 아내가 주된 주인공으로 전해집니다. 이 작품은 크게 4부로 그 스토리가 전해지는데요. 그런데 각 부에 따라서 중요한 인물인 밀드레드 베벨에 대한 평가와 해석은 완전히 좀 달라집니다. 1부에서는 소설가 헤럴드 베너의 입장에서 밀드레드 베벨에 관하여 전해지고요. 2부에서는 남편인 앤드류 베벨의 입장에서 밀드레드 베벨에 관한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3부에서는 대필 작가였던 아이다의 입장에서, 그리고 4부에서는 밀드레드 본인 자신의 입장에서 밀드레드 베벨에 관한 이야기가 전해지죠. 놀랍게도 천재였지만 여성으로 태어나서 시대의 불운을 안고 결국 정신병에 걸려서 죽음을 맞았던 부잣집 마나님으로 보인 이 밀드레드의 삶은 누가 그녀의 삶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르게 증언이 되고 있습니다. 소설가인 헤럴드 베너는 천재였지만 정신병에 걸려서 비참한 삶을 살았던 여인으로 평가했고요. 남편인 앤드류 베벨은 내성적이고 친절하며 예술을 사랑했던 여인으로 자신의 아내를 말합니다. 그리고 대필 작가였던 아이다는 예술과 조예가 깊었지만 매우 치밀했던 여인으로, 여기서 더 나아가 밀드레드 자신은 1920년대 경제를 뒤흔든 보이지 않는 손, 그 뒤에 있었던 진짜 손으로서 자신을 평가합니다. 분명히 같은 인물, 같은 삶인데 그녀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관점과 시선에 따라서 그에 대하여 완전히 다른 해석과 판단이 우리에게 전해지는 것이죠. 실상 이는 고고학자들이 역사적인 사료의 신뢰성을 확보할 때 사용하는 일반적인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보통 어떤 사건이 벌어진 뒤에 그 사건에 관한 기술이 우리에게 전해진다고 할 때요, 한 사건과 한 상황에 대한 증언이 천편일률적으로
똑같이 기록이 되고 나타난다면 고고학자들은 그것을 조작된 것으로 판단합니다. 왜냐하면 같은 공간, 같은 시간 속에서 같은 일을 경험한다 할지라도 각기 사람은 다른 평가와 해석을 갖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서 한 자리에 모여 함께 예배하죠. 그리고 예배하고 이제 되돌아갑니다. 저기 나가는데 서찬식 장로님이 붙잡고 물어보는 거예요. 오늘 예배 때 어디에서 은혜를 받았습니까? 그러면 어떤 사람은 목사님이 설교한 예화만 기억할 것이고, 어떤 사람은 설교 서두에 언급한 소설만 기억할 것이고, 또 어떤 이는 어떤 성경의 구절을, 아니면 어떤 이는 나는 찬양의 은혜 받았어요, 이럴 거 아닙니까? 그런데 모두가 다 똑같은 이야기를 한다면, 똑같은 내용만 말한다면 그것은 조작된 것일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같은 상황, 같은 사건이라도 인간은 각기 자신이 가진 지식과 감정과 감각 속에서 다르게 해석하며 살아간다는 것이죠. 제가 보여드리는 한 그래프를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여름 전교인 수련회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입니다. 잘 보이실지 모르겠어요. 물론 대부분 좋았다는 의견이 대다수였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00%다 만족스럽다 이렇게 조사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꼭 성격 이상한 분들이 계셔서 그런 거 아니고요. 아무리 모두가 다 좋아할 법한 상황과 조건이라도 각기 사람들마다 생각이 다르고 감각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다 좋다, 다 마음에 든다, 아무 문제 없었다, 이런 결과는 북한에서나 찾을 수 있는 거죠. 아무튼 각기 다르다는 것은 고고학적으로 역사적인 사실로서 굉장히 객관성, 신뢰성을 답보하는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그래서 실상 우리는 예수님의 공생애를 증거하고 있는 사복음서의 상이함에 대해서 매우 분명하게 해석해 갈 수 있죠. 성령의 영감을 받아서 기술하고 있는 사복음서의 증언을 들여다보면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물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위하여 모든 구원을 완성하셨다는 구속사의 이야기는 공통적인 메시지이지만요. 그 내용의 면면을 들여다보면 조금씩 상이합니다. 그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그럴까요? 그렇지 않죠. 오히려 사실이기 때문에 조금씩 다른 겁니다. 유기적 영감으로서 하나님께서 성경의 기자들을 통해 예수님의 공생애와 구속사를 기술하게 하실 때 그들이 가진 각기 다른 지식과 감정 그리고 교양과 수준을 통하여서 기술하게 만드셨기 때문이죠. 아무튼 이러한 관점을 가지고 이 에르난 디아스의 이 트러스트라는 소설을 읽으니까 상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책을 읽어가면서 느닷없이 깨달아지는 게 있었어요. 아, 그렇구나. 사람은 내가 보고 싶은 대로 판단하고 내가 보고 싶은 대로 이해하고 해석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오는 겁니다. 사실 그래서 이 책에는 현실을 조정하고 구부린다라는 표현이 여러 번 반복됩니다. 이는 작가의 의도적인 기술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우리는 각기 자신이 보고 싶은 대로 현실을 조정하고 현실을 구부려서 판단하고 이해하며 평가할 때가 많아요. 이는 꼭 사람에 대하여 뿐만이 아니라 각종 정치나 사회, 우리의 상황과 형편, 물질에 대한 이해, 판단, 모든 평가 역시 동일합니다. 언젠가 메리엄 웹스터 사전은 올해의 단어로 투르시니스라는 말을 선정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는 사실의 여부에 관계없이 자신이 믿고 싶은 것을 진실로 받아들이려는 성향을 뜻하는 영어 단어인데요. 메리엄 웹스터 사전은 당시 이 단어가 화제의 IT 회사였던 구글이나 당시 사회의 심각한 문제를 야기했던 테러리즘이라는 단어보다 훨씬 더 중요한 단어라고 명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어요. 진실이 사람들 마음에 달린 문제가 되어가고 있다. 진실은 아무나 차지할 수 있는 것이 되어버렸다. 어떻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이죠. 우리는 소설 트러스트의 경우처럼 한 사람의 인생을 바라볼 때, 아니 한 사회의 이념을 바라볼 때, 더 나아가 우리가 처한 현실과 조건을 생각할 때 내가 보고 싶은 대로 판단하고 해석하며 바라봅니다. 투르시니스, 우리는 우리의 상황과 조건과 환경, 모든 물질의 요소들을 우리의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평가하고 우리의 수준에 가둬두고
그것을 절대시하며 이해하고 있는 것이죠. 문제는 이러한 경향성이 우리 안에 있는 죄된 본성과 만날 때 매우 심각한 양상으로 치닫게 된다는 점입니다.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어떠한 사람의 상황에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내 감정대로, 내 판단대로 그것이 진리라고 고수하게 되죠. 객관적 사실에 대한 관계없이 내 판단과 내 지식과 내 해석이 절대적이라고 고집하기 시작합니다. 결국 이는 본성적 우리의 죄성에 따라서 각기 개인화되어 이기적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결국 사회는 갈등이 조장되고요. 시기와 정쟁이 늘어나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두가 다 자기만 옳다고 얘기하기 때문에, 자기가 맞다고 주장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뜻을 굽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보통 많은 이들은 나에게 잘하고 내가 보기에 괜찮은 사람이라면 그를 긍정적이라고 평가합니다. 그러나 나에게 못하고 내가 보기에 별 볼 일 없다면 그는 부정적이라고 평가받죠. 그리고 지금 당장 내게 유익과 이익이 있는 사회적 의제나 정치적 안건이라면 무조건적으로 긍정합니다. 그러나 내 이해관계에 전혀 아무 이득이 없고 오히려 불편함과 불쾌감을 주는 사회적 의제나 정치적 안건이라면 무조건적으로 부정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우리는 이런 방향에서 돌이켜야 돼요. 저는 사실 이런 경우를 상당히 주변에서 많이 목도합니다. 일전에 저희 교회에 방문하셨던 한 선교사님께서 자신의 많은 간증을 들려주시면서 한 목사님을 굉장히 많이 칭찬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자신의 선교지에 와서 많이 베풀고 섬기고 또 많이 헌금하고 가셨다고 하면서 자신은 평생에 그 목사님 편이 될 거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저는 그분의 이야기를 듣고 마음이 많이 답답해졌어요. 왜 그런 거 하냐면 일단 이분이 속한 교회의 교단은 정년이 만 75세였습니다. 저는 이제 그것도 합당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뿐만 아니라 그분은 만 75세가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은퇴하지 않고 교회에 요청하셔서 재청빙을 받아 죽기까지 목회하기로 결의했기 때문입니다. 나한테 잘한다고 그분이 좋은 분이라고 할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는 것이죠. 한국 교회에, 그리고 우리의 다음 세대에 본이 되지 않는다 하면 그분은 좋은 분이 될 수 없는 겁니다. 이는 실상 사람에 대하여 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의제나 정치적인 안건에 대해서도 그러합니다. 우리가 사장이라고 해서 사업주에게 유리한 의제라면 박수를 치고 정부를 향해서 막 찬사를 보내다가요, 노동자에게 유리한 안건이 상장되면 돌변하고 반대해서 부정적으로 평가한다면 이것은 매우 잘못된 것이죠. 우리는 항상 방향을 봐야 합니다. 바르고 건전한 방향 안에서 이 사회적 의제가 필요한가? 공의와 정의를 세우는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기치를 세워가는 방향에서 이 정치적 안건은 합당한가?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게는 한없이 못하고 한없이 불편한 사람이지만 나에게 뿐 아니라 우리 교회에, 더 나아가 우리나라에 꼭 필요하고 유익한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내게는 해를 끼치고 불편함을 주는 일이지만 나라와 민족의 건전성을 위해서, 더 나아가 교회의 바르고 건전함을 위해서 해결해야 할 사회적인 의제나 정치적인 안건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된 우리는 자기가 판단하고 바라보는 모든 관점에서 벗어나서 그 모든 것을 나중심적으로 해석하고 판단하며 행하는 일을 중단해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우리는 우리를 기준으로 삼아서 판단하고 해석하며 살아가는 존재들이 아니에요. 이를 진리인 기독신앙 안에서는 자기 부인이라고 하죠. 자기의 것을 가지고 자기 것을 주장하며 강화하며 기준 삼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주님이 보시기에는 어떠한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문제는 예나 지금이나 이러한 자기를 부인하는 일, 이것을 실현하며 주님의 몸된 교회로, 더 나아가 교회된 성도로서 살아가는 일이 쉽지 않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바울의 증언인데요. 17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봉독합니다. 17절에서 18절 말씀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아멘. 오늘 본 말씀 17절에서 18절 말씀을 살펴보면요. 바울이 사역했던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어떤 분쟁과 사람을 거칠게 하는 일, 즉 사람을 시험 들어서 넘어지게 하는 그런 무리들이 나타났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생각해 보면 오늘날 우리의 교회도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성령의 강권적인 은혜와 능력을 힘입어서 사도로 세워져서 사역했던 그 교회 안에도 어떤 분쟁과 남들을 시험케 하는 문제가 발생했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목회했던 교회도 문제가 있었는데 김두열 목사가 목회하는 교회에는 문제가 당연히 있겠죠. 네, 1, 2부, 3부 다 합쳐서 아멘 안 하셔서 다행이에요. 네. 아무튼 그래서 오늘날의 목회 현장에도 당연히 어려움이 있는 겁니다. 완전한 교회는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완전하지 않은 우리가 모여서 주님의 교회를 이뤄가니 이런저런 일들이 나타나는 것은 자명한 것이죠. 그런데 특별히 성경은 바울의 교회 공동체 가운데 분쟁을 일으키고 넘어지게 하는 사람들이 그와 같이 행하는 이유가 있다고 증언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8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18절 시작.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아멘.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바울이 왜 이런 무리들이 교회에 출연하게 되었는가? 그 이유는 자기 배만 채우기 위함이었다고 18절 말씀을 통하여 밝힙니다. 즉 자신의 이기와 유익,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신이 생각하는 것, 자신이 주장하는 것, 그것을 이루고 나타내며 고수하기 위해서 자기를 위하여 신앙생활과 자기를 위한 교회 공동체 생활을 영위하다 보니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거예요. 결국 바울은 17절 말씀을 통하여서 이들을 살피고 떠나라 이렇게 권면합니다. 다시 한번 17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아멘.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좀 깊이 숙고하면서 귀한 깨달음을 얻게 되죠. 오늘 신자된 우리는 완전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종종 자기중심적으로 더 나아가 이기적으로 치닫게 됩니다. 나도 그런 본성이 있고요. 우리의 주변에 있는 많은 성도들,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요소를 지닌 채 살아갑니다. 우리는 이러한 모습을 목도하고 경험할 때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냐는 것이죠. 바울은 두 가지로 우리를 권면합니다. 첫 번째로는 계속 살피라. 아멘입니까? 오늘 본 말씀 17절의 말씀에서 우리말 살피다라는 이 말을요. NASB 성경, 그러니까 New American Standard Bible이라고 하는 영어 성경이 있는데 이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Keep your eye on those. 계속해서 그들을 지켜보라. 네. 지켜본다는 것은 항상 깨어 분별한다는 것을 의미하죠. 이는 오늘 우리에게, 우리 자신에게, 그리고 우리 교회에 우리가 만나는 건전치 않은 무리들에게 동시에 하는 주님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때때로 내가 느끼는 것이 막 절대시 되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감각하는 것이 막 고집되고 고수돼서 그것이 그쳐지지 않음으로써 주님의 교회를 어지럽힐 뿐만 아니라 혹은 우리의 주변에 이러한 양상으로 치달아 누군가를 미혹들어 넘어지게 하는 그 사람들을 우리가 만날 때마다 우리는 순간순간 우리 자신을 되돌아봐야 되고요. 아멘입니까? 우리 주님의 교회는 깨어서 이러한 사람들을 분별해야 합니다. 사실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고집스러워집니다. 내 것을 절대시하고요. 내 감각과 내 해석을 절대적인 것으로 여깁니다. 그러나 우리는 너무나 불완전한 존재죠. 우리의 감각만 예를 들어서 살펴봐도 그렇습니다. 여기 수많은 분이 앉아 계시지만 제가 설교를 하면서 가끔 이렇게 눈을 마주칩니다.
그러면 희한하게도 그분만 보여요. 저만 그런 거 아니죠. 네. 우리가 길거리를 돌아다니다 보면 수많은 소음이 들립니다. 그런데 누군가의 이야기를 들어야 되겠다 하면 그분의 이야기만 들립니다. 참 희한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는 거죠. 당연하게 내가 보는 것, 내가 감각하는 것, 내가 판단하는 것은 다 제한적일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불완전합니다. 내가 아는 게 전부가 아니고요. 내가 보고 감각하는 게 전부가 아닌 거죠. 우리는 우리라고 하는, 나라고 하는 자기에 갇혀서 모든 것을 바라보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만남의 복을 받아서 요 근래 이러저러한 분들을 많이 만나면서 많이 깨지고 깨닫고 또 많은 감동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매스미디어 매체를 통해서 많이 성공하고 많이 이루고 많은 소유를 가진 분들을 만나면 굉장히 부정적인 느낌으로 그들에 대한 메시지를 받는 경우가 많은데요. 사실 하나님께서 제게 만나게 하신 분들은 대부분 이런 분이 한 분도 없었습니다. 어느 정도 이루고 또 어느 정도 갖추고 그리고 어느 정도 성공한 분들을 만나보면 배울 게 너무너무 많아요. 너무너무 많아요. 우리 교회가 지금 함께 나눔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생각을 지원해 주시는 주식회사 TY 회장님, 장로님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에 오는 건 일부잖아요. 가끔 많이 주신다 할 때 막 1000마리씩 오는데, 네, 이게 일부입니다, 일부. 그러니까 많이 올 때는, 그러니까 보통 한 달에 3000마리에서 4000마리 정도, 네, 교회와 성도들을 섬기는데 이거를 출하하세요. 그러니까 이런 일을 누가 하겠습니까? 네, 해 주실래요? 네. 제가 얼마 전에요, 연봉이 12억쯤 되는 분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정말 부럽더라고요. 죄송합니다. 네. 정말 부러웠어요. 네. 우리 생각에는 진짜 천문학적인 월급을 받고 그분 부러울 것이 없이 막 살겠다 싶었는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네. 정말 배울 게 많더라고요. 특별히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자신은 세금을 떼면서 사회에 이바지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네. 가만 들어보니까요, 세금을 한 달에 한 4천 몇백만 원 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월급, 연봉이 12억쯤 되면 월급이 한 1억 정도 되겠다 생각하실 텐데, 실급여가 5천 몇백만 원밖에 안 돼요. 나머지는 다 세금으로 나갑니다. 그리고 그것도 연말정산 잘 안 하면 연말에 또 뗍니다. 근데 그걸 당연하게 생각하더라고요. 당연하게. 우리 생각에는 너무 아까울 것 같은데. 세금 중 일부만 좀 교회에 헌금하셔도 얼마나 좋아요. 그냥 그런 생각 혼자 들었다고요. 혼자. 더 나아가 어떤 중형교회 목사님 만났는데요. 제게 그러시더라고요. 이번 주 주보 마감은 수요일이라 너무 힘드네요. 저한테 그러세요. 이게 무슨 말인가 했더니 본래 주보를 작성하고 출력하는 날이 목요일인데 이번 주간이 목요일이 휴일이라서 수요일까지 다 마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 주보 마감을 하려면요. 설교 원고가 마감 전에 나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목사님이 감동이 막 있어가지고 토요일 날 이 설교 원고를 바꿔버리면 주보가 다 바뀌어야 되거든요. 특별히 우리 교회는 빠르면 목요일에서 금요일에 모든 주보 마감이 끝납니다. 제가 일정을 좀 보고요. 우리 부교육자들 일정이 좀 바쁘다 싶으면 목요일쯤 제가 주보 그 마감 파일하고 제 설교, 주일 원고 설교를 보내줘요. 그리고 보통은 금요일에 이게 다 마감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저 스스로 제가 굉장히 빠르다고 생각했거든요. 나는 빨라. 난 참 부지런해. 이러면서 참 이렇게 스스로를 칭찬했는데 이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는 무조건 목요일에 모든 마감이 끝나고 이번 주는 수요일이라는 거예요. 제가 여기에 너무 충격을 받았습니다. 제가 이런 분들을 만나고 이런 분들과 함께 경험을 할 때마다 많이 깨져요. 사실 저도 한 헌신하거든요. 네, 아멘도 없고 뭐 다 참. 네, 성도들에게 이렇게 밥도 잘 사고 선물도 자주 보내고 네, 커피도 쏘고 이런 담임 목사가 어디 있어요? 어디? 네. 제가 사실 이제 우리 여전도회 중에서 1여전도회는 제가 1년에 한 번씩 한두 번은 꼭 밥을 사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먹었거든요. 왜냐면 우리 믿음의 어머니들이 연로하시지 않습니까? 경제력이 또 없는 그 세대 아니에요? 그 시기가. 그래서 제가 작년인가 재작년부터 밥을 사기 시작했는데 어떤 분이 이제 밥 사고 오는데 권사님 한 분이 그러더라고요. 담임 목사님한테 식사 대접 받은 교회는 처음이라고.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그랬죠. 담임 목사한테 식사 대접 못 받는 교회 다니지도 말라고. 아무튼 그래서 저 나름대로도 헌신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자부하고 있었는데 주변을 보니까요. 이게 아니에요. 그냥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와장창 깨져요. 저도 부지런합니다. 그래서 엉덩이 붙일 새도 없이 이런저런 일이 있으면 막 돌아다니기 바빠요. 토요일 날 우리 성도들 조사 터지면 토요일인데 해남도 가고 울진도 가고 그냥 왔다 갔다 다 합니다. 할 수 있는 건 다 해요. 그런데 저보다 더 열심히 있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이런 분들을 만나고 이런 이야기 들으면 어떤 생각을 하게 되느냐. 내가 생각하고 내가 판단하는 게 전부가 아니구나. 정말 겸손해지는 것이죠. 우리가 본 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내 지식과 내 정보가 전부가 아니에요.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이 있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결국 바울은 자꾸 이기적으로 치닫는 우리 자신과 불건전한 무리를 향해 잘 살피라고 권면하면서 여기서 더 나아가 떠나라 이렇게 강권합니다. 여기서 떠나다라는 말을 NASB 성경은 turn away from them, 그러니까 그들에게서 돌아서라 이렇게 말했어요. 즉 그들과 함께 한 방향에 서지 말라는 겁니다. 앞서 말씀을 나눈 이기적인 방향성은요 점차 강화됩니다. 여기에 지지해주는 세력을 만나면 주님의 교회는 시끄러워지는 거예요. 결국 바울은 자신의 감정과 판단, 주장을 절대시하는 사람을 만날 때 혹은 그 자신이 그렇게 느껴질 때 그 방향에서 돌이켜야 된다고 말합니다. 함께하면 안 되고 함께 멍해를 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교회는 죄송한 이야기지만 정치하는 곳이 아니에요. 누구의 말이 더 옳은가? 누구의 말이 더 지혜로운가? 누구로 인해서 더 많은 혜택과 성취가 있었는가? 이것은 교회된 우리의 질문이 아닙니다. 가끔 자신의 의견을 개진한 뒤에 이것이 반영되지 않으면 뒤에서 팔짱 딱 끼고 그래 잘 되나 보자 보는 분들 계셔요. 혹은 자신의 주장이 관철되지 않으면 마치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것처럼 치부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문제 터지면 쾌재를 부르면서 거봐 그럴 줄 알았어. 내 마음 안 듣더니 그럴 줄 알았어. 이런 분 계셔요. 근데 이건 우리의 질문이 아닙니다. 우리는 누가 더 옳고 그른가를 따지기 위해서 교회를 이루지 않았어요. 누가 더 지혜롭고 누구로 인해서 더 많은 것을 이룰 수 있는가를 평가하기 위해 주님의 교회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무엇 때문에 함께 모여서 주님의 교회를 이뤄가고 있나요? 우리의 관심사, 우리의 질문은 오직 한 가지예요. 내 말이 주님의 뜻을 나타내고 있는가? 우리의 사역이 주님을 드러내고 있는가? 결국 이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인가? 아멘입니까? 결국 주님의 교회와 교회된 성도들의 유일한 관심과 기준은 오직 주님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번역한 NASB 성경은 우리에게 굉장히 특별한 증언을 전합니다. 그것은 바로 18절 말씀 초반에 For such men are slaves, not of our Lord Christ라는 표현인데요.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는 자들에 관하여서 그들은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이렇게 선포하며 말씀이 시작이 돼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결국 주님의 종이 되기 위해서 모인 공동체, 주님의 종이 되기 위해서 살아가는 성도들이라는 거죠. 결국 주님의 교회와 교회된 성도들은 오직 한 가지만을 기준 삼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주님 보시기에 어떠한가? 주님 보시기에 어떠한가? 이것이 오늘 우리의 기준이 돼야 돼요. 주님이 보시기에 합당하다면 주님의 교회는, 그리고 교회된 성도들은 모든 것을 다해 그 일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보시기에 기뻐할 만한 것이 아니라면 주님의 교회와 교회된 성도들은 과감하게 모든 것을 내려놓고 포기해야 돼요. 내가 보기에가 아니에요. 내가 보기에. 주님이 보시기에. 내가 기뻐할 만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기뻐할 만한 것이 돼야 돼요. 지난 재직회에 나눈 바와 같이 교회당 공간의 문제로 준비 단계를 기획하면서 건전한 목사님들의 건축 이야기를 리서치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게 참 인상적인 조언을 들려주신 한 목사님께서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이런 권면을 하셨어요. 우리는 강남의 상가교회였는데 월세를 너무나 높게 인상하면서 쫓겨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가 본래 월세를
2천만 원씩 냈어요. 한 달에. 그런데 갑자기 건물주가 나타나서 3천만 원을 내달라. 이렇게 요청하면서 이제 교회를 이제 쫓겨나게 된 거죠. 결국 성도들과 함께 한마음과 한뜻으로 기도하면서 공간을 준비하게 되었는데 강남은 너무 땅값이 비싸서 엄두를 못 내 강북으로 옮겼습니다. 그런데 강북으로 예배당을 옮겼더니 처음에는 강남에 사는 성도들이 굉장히 불평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자신의 집과 교회가 너무 멀어졌다고. 그러면서 저한테 이런 말씀하십니다. 결국 성도들은 자신들의 기준에 따라서 모든 교회 의제에 반응하기 마련입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듣고 아주 깊은 상념에 빠졌습니다. 결국 성도들은 자신들의 기준에 따라서 모든 교회의 의제에 반응하게 되어 있다. 이 말이 충격적으로 제 가슴을 치는 거죠. 사실 우리가 주님의 교회를 이뤄가면서 우리를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 교회를 이루는 것이 아니잖아요. 주님을 위해서 거룩한 교회를 이루고, 아멘입니까?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성도로 살아가는 건 아닙니까? 근데 정작 교회 공동체와 교회된 성도들은 모든 기준을 자기 자신만의 각각의 기준으로 반응하며 해석할 때가 많다는 겁니다. 이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죠. 물론 제가 이 예화를 드리는 것은, 이 말을 인용하는 것은 우리 교회의 공간 문제를 속히 해결하기 위해서 말씀드린 건 아닙니다. 지난 재직회 시에 제가 말씀드린 바대로 우리 교회는 먼저 팀을 구성할 거고요. 그래서 태스크포트 팀을 한 4개 조 정도로 운영을 해서 적어도 6개월여의 조사와 기도를 감당한 뒤에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포기할 마음도 있습니다. 처절하게 여기서 우리가 주님의 교회에 이뤄가면 그만이에요. 하나님 뜻이 아니면 안 하면 돼요. 그러니까 공간의 어떤 문제, 이런 우리의 사정과 관계 전혀 없이 주님의 교회는요, 주님이 기준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제가 담임 목회를 감당하는 동안 항상 이 기준으로 사역을 감당해 왔습니다. 아직 우리 교회를 등록하지 않은 이에 다급한 어떤 도움과 장례 부탁을 받았을 때 우리 교회는 단 한 번도 제 기준으로 우리 교회의 형편대로 돕거나 섬긴 적이 없어요. 항상 주님이 보시기에 어떠한가, 이 기준으로 움직였습니다. 2014년 당시에 재정이 좀 어려워서 제 사례가 2달, 3달씩 밀릴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 놓여졌을 때 장학재단과 비전 헌금을 준비하면서 제 기준으로 이것을 준비한 적이 없어요. 제가 사례를 받든 받지 못하든 이 감동과 이 재정이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한가, 그거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 여전히 부족한 것 투성이고 우리 교회 코가 석자였지만 2020년 협력교회인 주신교회를 준비하고 결국 올해 우리가 주신교회를 아름답게 입당케 했을 때에도, 개척했을 때에도 우리 교회나 우리 교회에 목회하고 있는 제 사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 일이 어떠한가, 이게 기준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주의 종이고요, 우리 교회도 주의 종된 교회이기 때문에. 아멘입니까? 가만 생각해 보면요, 그때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되었을까 아찔해요. 등록하지 않은 분들의 장례 사역을 감당할 때 그 이후에 정말 많은 분들이 우리 교회에 등록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 몇몇의 집사님, 권사님들이 그 주인공이죠. 등록을 하지 않았는데 그 가정의 사정을 듣고 저희가 장례를 치렀다가 아름답게 그분이 쉬고 있던 신앙생활을 다시 한번 세워서 저희 교회에 함께하고 계신 분들이 계셔요. 대표적으로 실명을 거론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전현아 권사님. 전현아 권사님이 그렇게 우리 교회에 오신 거예요. 네. 아직 등록하시지 않았을 때 사정을 듣고 우리 교회가 열심을 다해서 장례를 섬겼고 그 이후에 쉬고 계셨던 신앙생활을 일으켜서 오늘날 우리 교회의 권사님으로 헌신하고 계신 거 아닙니까? 장학재단과 비전헌금은 2014년에 적립을 시작하지 않았다면 올해로 9년째, 그러니까 2016년부터 이어진 그 장학재단의 사역과 오래된 교회당 곳곳의 보수 비용은 비전헌금을 통해 감당할 수 없었을 겁니다. 지금도 교회당 곳곳이 고장이 나고 수리할 일이 생기면 한 번에 수백만 원씩 깨집니다. 근데 이 일을 어떻게 재정으로 감당하겠어요? 그때 2014년부터 준비했던 그 재정이 오늘까지 이어져서
아름답게 운영되는 것이죠. 그리고 2020년 그때부터가 아니었다면 우리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주신교회의 그 사역에 관한 아무런 관심이 없었을 겁니다. 그냥 우리끼리만 좋은 기존의 제도권 교회 안에서 비장애인들만을 위한 교회를 이루어가기에 급급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시야를, 사역적 시야를 열어주신 것이죠. 무슨 말인가? 우리는 주님의 종이 되어야 하고요. 주님의 교회는 주님의 종된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즉 주님만이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내가 보기에 불편해도 주님이 보시기에 어떠한가 생각해야 돼요. 내가 저희를 싫어해도 주님이 보시기에 어떠한가 생각해야 됩니다. 이 안건과 이 사안은 나와 결이 맞지 않아도 주님이 보시기에 어떠한가 고민해야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준 삼아 살아갈 때 우리는 바르고 건전한 주님의 종이 되어서 거룩한 교회를 함께 이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교회된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귀한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바울이 목회하는 그 교회당 안에도 분쟁과 낙심케 하는 무리가 있었음을 확인합니다. 바울은 이러한 이들에 관해서 교회는 계속 살피고 이들과 함께 가는 그 길에서 돌아설 것을 권면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의 교회는 완전하지 않아요. 완전하지 않은 사람들이 모여서 주님의 교회를 이뤄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진 지식과 판단, 감정과 생각을 절대시하지만 항상 돌아보면 우리는 완전하지 않았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판단에 갇혀서 너무나도 제한적인 그런 삶의 판단을 이어가고 있었다는 것이죠. 결국 주님의 교회와 교회된 성도들은 내가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다만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서 주님을 기준 삼아야 합니다. 주님이 보시기에 합당하다면 주님의 교회와 교회된 성도들은 모든 것을 다해서 생명을 걸고 감당해야 돼요. 그러나 주님이 보시기에 기뻐할 만한 것이 아니라면 주님의 교회는 과감하게 포기해야 합니다. 내가 보기에가 아니에요. 주님이 보시기에입니다. 내가 기뻐할 만한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기뻐할 만한 것이어야 됩니다. 즉 모든 것은 주님이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보기에 불편해도 주님이 보시기에 어떠한가? 내가 저 사람을 싫어해도 주님이 보시기에 어떠한가? 이 안건과 이 사안은 나와 결이 맞지 않아도 주님이 보시기에 어떠한가? 고민하고 주님을 기준 삼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들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귀한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찬양으로 결단하며 나아가겠는데요. 하나님, 주님의 종된 성도, 주님의 종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를 주장하고 내가 보고 싶은 대로 판단하며 기준 삼는 내 삶이 아니라 그런 요소로 가득 찬 그런 교회가 아니라 주님을 기준 삼아 주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시는가? 주님 보시기에 어떠한가? 주님이 원하시는 것인가? 주님이 기뻐할 만한 것인가? 늘 생각하며 주님을 기준 삼는 교회, 주님을 기준 삼는 교회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귀한 말씀 붙잡고 결단하며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가난하여도
떠나라 말씀합니다. 주님, 자기를 끊임없이 강화하며 우리의 것을 끊임없이 고수하며 주장하는 그 길에서 떠나가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기준 삼아, 주님을 기준 삼아, 주님이 보시기에 어떠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인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인가, 늘 기준 삼아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과 아버지 주님의 삶의 귀한 아버지 자리를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함께 마음을 다하여서 말씀 붙잡고 결단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늘 귀한 시간, 귀한 자리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상고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는 늘 우리의 것을 강화하고 우리의 것을 주장합니다. 우리의 것을 보수합니다. 자기 생각과 자기 판단과 자기 지식과 자기 주장, 그것을 그치지 않고 내가 보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여기며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그러나 주님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 삶의 자리 기준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아버지 모든 기준은 주님 보시기에 어떠한가, 주님이 원하시는 것인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인가, 이것이 우리의 기준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기준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영위할 때 이런 교회를 이뤄가게 하소서. 그런 교회를 감당하게 하소서. 그런 가정을 세워가게 하소서. 그런 삶의 자리와 우리 자신을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일하여 가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인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하나님 안에서 아버지 우리가 오직 주님을 기준 삼아 아름답게 살아갈 때 하나님 안에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에 서서 아름답게 쓰임받는 거룩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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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우리 이 시간 함께 다시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수원천성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우리를 잘 살펴서 그리고 우리를 강화하는 길에서 떠나서 주님만을 기준 삼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원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라면 생명 바쳐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주님이 원하시지 않는다고 하면 그 어떤 가치라도 담대하게 포기하고 내려놓을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함께 마음을 다하여서 우리 수원천성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시간,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상고하고 이제 다시 한번 간구하며 소원하며 나가는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주님의 기준 삼는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사람이 기준이 아니라, 세상이 기준이 아니라, 물질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주님이 보시기에 어떠한가, 주님이 기뻐하실 만한 것인가, 이 기준 삼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하나의 사역과 한 하나의 행정을 감당할 때에도 주님이 기준이 되기 원합니다. 큰 사역이든 작은 사역이든 큰 행정이든 작은 행정이든 하나님이 기준 되시기 원합니다. 주님이 기준 되시기 원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주여 주여 주여,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아버지 임재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기준되어서 아버지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에 서서, 주님이 원하시는 길에 서서 죄인들을 하나하나 감당해낼 수 있는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과 주님의 거룩한 교회가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시 주님이 기대합니다. 우리가 예수로 충만하여, 주님으로 충만하여, 은혜로 충만하여 주님으로 온전히 기준 삼기 원합니다. 세상의 견준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상고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자신의 것을 주장하고 고집하려고 현실을 구부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살피고 돌아봅니다. 주님, 내 생각, 내 판단, 내 지식과 내 수준, 그리고 내 감정을 절대시하는 자기 강화의 길에서 우리가 떠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마음에 품고 은혜로 충만하여 주님을 기준 삼는 거룩한 인생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변화시켜 주시옵시고 우리의 인생의 모든 순간에 주님이 보시기에 어떠한가, 주님이 원하시는 것인가, 기뻐하실 만한 것인가, 주님이 감당하기를 기대하고 계시는 것인가, 늘 주님을 기준 삼아 우리의 삶을 영위하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성령이여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우리 교회가 주님을 기준 삼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눈치 보지 않게 하시고 사람을 따라가지 않게 하시고 물질을 기준 삼는 교회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보시기에 어떠한가, 주님이 원하시는 것인가, 주님이 기뻐하실 만한 것인가를 늘 생각하고 주님을 기준 삼아 사역하고 행정하며 모든 목회와 모든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아버지 예배하고 돌아가는 발걸음 안전히 거하게 하여 주시옵시되 주님, 한 주간의 삶을 주님 앞에 의탁합니다. 주여, 나로 기준 삼는 내가 주인 되는 삶이 한 주간의 삶이 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기준으로 삼아 주님이 주인이 되시는 거룩한 삶을 살아내므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 되셔서 역사하시며 공급하시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신앙의 여정을 한 주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영혼과 생명이 살아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복음을 위하여 쓰임받는 거룩한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시되 드려진 손길 위에 복의 복을 더하사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차고 흔들어 넘치도록 주님 채워 주시옵소서. 도우실 줄 믿고 감사함 올려드리오며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교통하심이 오늘 귀한 말씀 가운데 깨닫고 내가 기준되는 내 인생이 아니라 주님이 기준되는, 주님이 주인 되시는 거룩한 인생을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